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주께서 지금까지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인자의 살과 떡을 먹은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었지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요나와의 표적, 천기의 기상을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처럼 요나의 표적이 임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또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사람 나는 업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그 인자의 권세를 주셔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깨닫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오병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하여금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칠병을 통하여 그를 이제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하늘에서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아들들인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근데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를 보내심으로 그 주를 통해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 알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각자가 아시겠지만 지금 이 믿음의 자리까지 세우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께서 이제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장차 개바가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를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란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자. 그럼 베드로는 고백만 하는 자입니까? 자기가 그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서 사람인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시몬의 아들을 요나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목사가 교회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목사는 저기를 맡은 거죠. 성례와 성찬을 맡은 목사를 말하는 일반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게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례 있죠. 세례, 성례가 뭐뭐 있습니까? 물세례, 정령세례,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 그 세례 주시는 또한 성찬을 먹게 하시잖아요. 이제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의미에서 목사가 교회다지 목사가 가는 게 목사라고 다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분들이 썼던 용어는 목사가 교회다라는 말은 잘못
잘못된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례와 성찬을 가진 그가 교회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세우잖아요. 제자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십니까? 주께서 세우시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베드로를 보내신 분도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도라 할 때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죠. 네. 무엇으로 보내심 받았습니까? 주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한 주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지요. 세례를 베풀고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항상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들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게 터와 반석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터와 반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에베소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인가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하는 자입니까? 터를 닦아주는 자죠. 사도 바울이 뭐하는 자입니까? 터를 닦아주는 자예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그럼 사도 바울만 터를 닦았겠습니까?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겠습니까? 터를 닦아주는 자예요. 그러면요, 터를 닦은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각각 조심하는 것이죠.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닦아주느냐 그게 문제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주는지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주는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다르죠. 고린도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그 터 위에 뭐가 없습니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고 누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터는 있어요. 근데 모퉁이 돌이 없어요. 모퉁이 돌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못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닦은 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때도 있지만 또 뭐로도 세울 때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 나무나 짚이나 풀은 13절에 불 가운데 공력이 나타나는데 해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해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그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자들은 이제 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불에 타는 것으로 심습니까? 안 심습니까? 안 심죠. 네. 풀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우지 않는 자들이라. 고린도 교회는, 그럼 고린도 교회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고린도 교회는 근데 성전이 몸을 더럽히는 생활이 있잖아요.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분쟁이 뭡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더럽히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미움이 가능.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게 뭡니까? 다툼이잖아요. 다툼은 어디서 났습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또 가늠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란이지요. 그게 다 걸리죠, 고린도 교회. 모퉁이 돌이 없는 자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인하여서 성전을, 자기 몸된 성전을 더럽힐 때가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온에서 있을 모퉁이 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니까 물론 자기를 더럽히는 육체에 더러운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지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이제 육체의 소욕과 정과 욕심이 하나하나 죽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이루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반석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무엇을요? 반석을 어디에 두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온에 두셨다. 그럼 모퉁이 돌 이꼬는 무엇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무엇이 됐다 말합니까? 반석.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이꼬는 무엇입니까? 반석이잖아요, 반석. 반석. 네? 같이 쓰고 있잖아요, 33절에.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곧 누구란 말입니까? 반석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반석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어디서부터요? 반석에서부터. 그리스도죠. 봐야지요. 그럼 모세가 쳐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1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반석은 반석인데 다른 반석이잖아요. 모세가 치는 반석은 광야의 반석이에요. 광야의 반석. 물세를 받고 나온 자들에게, 신령한 식물을 먹은 자들에게, 만나를 먹은 자들에게 신령한 반석으로 쳐주시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광야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있잖아요.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그 육적 유대인들이 광야를 걷는 것을 쭉 말하면서 신의 사람이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모세가요, 광야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말한 우리에게 전하여 주던 자가 곧 이 사람 모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광야는 모세를 통하여 세우시는 교회죠. 그래서 광야는 물세를 받았지만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신령한 양식으로 받아 먹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뭐합니까? 멸망받는 자들이. 그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을 먹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모압 평지에 가는 자가 되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터가 닦여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그 광야에 망한 자들이 복음 전함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받았지요. 그러나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넘어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주신다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근데 그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을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의 가람을 면하는 물로 먹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반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올라온 자들이, 광야에 있는 자들이 이제 반석에서부터 쳐주시는 그 물을 먹음으로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이 되죠. 믿어지면 이제 누구 안에 반석이 생깁니까? 자기 안에 반석이 생기잖아요. 자기 안에 반석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샘물이 아무 때나 납니까?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칠 때 납니까? 믿음으로 칠 때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는 광야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믿음으로 복음으로 전환 받았지만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 믿어요. 그러나요? 신령한 일이 뭔지 몰라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육체에 속한 것을 구하며,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금송아지 섬기는 자, 풀과 같은 그 세상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면에 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반석에서부터 나는 그 샘물을 마시고 그 맛을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제 자기 안에 그 반석이 믿어지는 자가 되죠.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 그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반석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반석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부터. 반석이 있단 말이 뭡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이 세움받은 때부터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교회예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즉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터가 닦여진 자들, 그렇죠? 닦여진 자들. 그럼 그들은 광야에 있는 교회, 아니죠,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 뭘 위한 교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그 복된 삶을 통하여 하늘의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자예요. 근데요, 사사시대와 같이 대적이 있잖아요. 일곱 귀신의 역사가.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해야 되는 자를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결실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아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오병을 주시죠.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사시대와 룻기는 보면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사사를 세워주실 때는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임하지만 왕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사가 없으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사사시대는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영생하도록 샘물을 가진 자들이죠. 근데 그 샘물을 믿음으로 칠 때,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드몬을 통해서 그 싸움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뭐가 됩니까? 비례 결실을 맺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숫꽃과 분야의 사람들처럼 그 싸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찔레와 가시로 징벌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믿음으로 칠 때 어떤 자가 됩니까? 결실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다윗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연단이죠.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믿는 자. 그래서 다윗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교회예요.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신약의 교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가나안 7족을 무찔러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거기에 법궤를 올려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도로 가르쳐서 백성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시대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곧 죄가 더한 것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유업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유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칠병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교회.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는 이제요, 광야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사사시대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을 위해 세우시는, 결실을 위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열매를 위하여 세우시는 교회.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도들을 통해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도들을 위해 세웠어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린아이 교회에서 거짓된 역사를 분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가시는 교회. 그 교회를 거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칠병을 나눈 후에 거짓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 왜 보여주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역사, 거짓된 역사, 칠병을 먹은 자들 앞에 거짓된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거짓된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되게 하여서 요나의 표적이 임하는 자로 세우는 자들, 그들을 구별하게 하시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났어요. 근데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무슨 교훈이요? 바리새인의 교훈. 거기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왜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육체에 떨어지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워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싸움을 바라보는 하는 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는요, 광야 교회는 안 나와요. 왜요? 세례요한의 물세례, 예수에 관한 것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줬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줬잖아요. 물론 그 물세례를 받은 자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주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광야교회입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입니까? 사사시대의 교회입니까? 백성입니까? 교회는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사사시대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윗이 왕 노릇함으로 말미암은 포도와 무화과의 결실을 하는 교회. 그래서 광야교회는 멸망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광야교회는 멸망이 역사하잖아요. 그 요단 동편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기서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해서 요단 서편으로 오지 못하면 결국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이 바다에 몰살하잖아요. 바다에. 또요, 사사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적이 역사하니까, 가나안 7족이 역사하니까 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니까 늘 넘어지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넘어지면 결실이 없는 자가 돼요. 열매는 말할 것도 없이 결실이 없는 자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비유 주신 거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넘어지니까요, 결실이 없는 자가 되죠. 곧 열매 없는 사망에 떨어지는 자가 되죠.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통하여, 그럼 음부의 권세가, 그러면 나머지 광야와 다윗을 왕으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은 교회가 되지 못한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는 뭐가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회는 광야교회도 아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사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제요 베드로를 통하여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교회예요. 자, 우리를 애굽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광야에서만 살게 하시려고 불렀습니까? 아니죠.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처럼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만 불렀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는요,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이 의가 응하여진 게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절. 창세기 22절.
그럼 구약에 나오는 음부를 한번 찾아봐야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제일 처음 음부가 나오는 거. 음부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죠. 고라물이죠. 원래 야곱을 통해서 그 베냐민 죽으면 내가 슬피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현생에서 풀었으니까.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16장 30절에 보시면 음부에 해함받는 자들이 누군가?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누굽니까? 고라물이죠. 고라물이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음부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음부에 누가 들어가죠? 성령의 일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를요?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음부예요. 네, 그럼 고라 무리를 한번 봐야죠.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음부에 빠졌다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멸망했다. 근데 음부에 떨어진 자는 누굽니까? 1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고라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썼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멸망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족장으로 세우신 자들, 레위인으로 세움받은 자들의 멸망을 말할 때 음부다라고 하시는 거죠.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고라무리가 와서 모세보다 높아서 네? 9절에 보면 아시죠? 16장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라와 너희 족장의 무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여를 너희가 오히려 무슨 직분을 구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렇죠? 여러분, 아무 백성이나 부른다고 다 백성이 말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섬기시기 위해서 앞에 세운 자들이죠. 족장이 250인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아무나 족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선 자를 족장으로 세우잖아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방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레위인으로 족장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들에게도 향로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분수를 알고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세우신 자리에서 바로 했더라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어서 영생하는 자가 돼요. 근데요, 대적하지요.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멸시. 그리고 또한
음부가 나오는 것이 이사야 38장입니다. 히스기야의 음부죠.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주셨죠. 38장 9절 10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기 음부의 문들입니다. 문들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럼 히스기야가 보는 음부의 문들은 어디입니까? 죽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17절 18절에 히스기야가 나음을 받은 후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오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서 병이 나오네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39장 1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에게 다 보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뭘 보였습니까, 히스기야가? 뭐 때문에 죽게 됐나요? 왕으로 왜 세웠습니까, 히스기야를? 자기 궁전 짓고 자기 보물을 쌓으라고 왕으로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엔 히스기야가 바로 했어요. 유월절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월절,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는 왕이잖아요. 그 왕으로 세웠는데 역대하 32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언제 범죄하나요? 27절에 히스기야가 부가 영광이 극한지라. 하나님이 바로하는 히스기야에게 부가 영광이 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땅에 쌓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로 가져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27절입니다. 그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결국 히스기야가 보는 음부는 육신이 죽는 음부예요. 육신 살려주셨더니 뭐합니까? 자기 걸로 쌓아놓고 자기 걸로 자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음부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다윗의 열조에 위에 들어갑니다. 다 해안받지는 않았지만 음부의 권세로 호화와 연락하는 부자처럼 다 해안받지는 않았지만 얼마만큼은 해안받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부는 아무나 음부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세우신 자들 중에 교만하여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백성을 섬기기 위해 세우셨잖아요. 근데 오히려요 교만하여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
상자를 택하는 자들이죠.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히스기야도 바벨론 그 방백들에게 뭘 자랑합니까? 내가 이만큼 자기 것을 자랑하는 거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먼저 불러서 섬기는 자로,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나타내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기 위해서 그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열매잖아요. 섬기는 자, 나라에서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로 불렀는데 오히려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25장의 우편이 아니라 좌편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음부입니다. 광야는 음부가 없어요. 광야에 멸망한 자들은 음부에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멸망이에요. 근데 고라와 무리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범죄했을 때, 대적했을 때 그들이 빠지는 곳이 음부예요. 그럼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직분을 부르셨는데 백성들을 섬기는, 낮아서 섬기는 자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낮아진 자로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백성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될 때 그들이 빠지는 곳이 음부란 말이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6장에 포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를 다시 보시죠. 16장 19절부터 나올게요. (16장은) 15장부터 이어집니다.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어오시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둘째 아들, 그리고 16장에서요 청지기, 허비하는 청지기 말씀하시죠. 그 허비하는 청지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14절에 바리새인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7장 1절이죠. 쭉 연결돼서 17절. 보아에 연락하는 부자 비유 다음에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말합니까? 실족해 하는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실족해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또요 99마리 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 앞에서 자기를 높이게 합니까? 높이려 합니까? 사람 앞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그 사람 먼 방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거. 고라무리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백성들 앞에서 섬기라고 보내신 종인데. 그럼 호화에 연락하는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보셔야 돼요.
누구를 말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곧 돈을 좋아하니까 율법에 계명시켜서 부자 됐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자, 그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마가 나오죠.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어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관원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유대인의 선생된 자죠.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 실족하게 하는 역사,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형제, 베드로후서 2장에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이 부자를 한번 다시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16장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나오죠. 그럼 부자도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상이. 상에 차린 것이 많지요. 네? 상에 차린 것이 많아요. 근데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것만 먹어요. 그 부자들은 못 먹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 하나님만 섬긴다.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죠. 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교훈. 외식이잖아요. 외식. 자기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치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찬상에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춘 잔치죠. 그 잔치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입니다. 근데 부자의 상에는 차린 것이 많지요. 뭘 차렸겠습니까? 부자의 상에 뭘 차렸겠습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 하나님의 말씀 지켜. 그러면 사람의 칭찬과 영광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면 재물 주신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게 부자의 상에 있단 말이에요. 부자의 상에는 부자가 차린 거예요. 바리새인이 교훈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눠줘요. 제자들은요. 주께서 주신 떡을 나눠주는 자로 무교병이죠. 왜요? 복음곡식이죠. 더 나아간 7병까지 주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들의 상에서는요. 율법의 교훈. 더 나아가서는요. 외식. 거기다 더 섞이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것을 나사로가 먹죠. 나사로가 먹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영광이에요. 그럼 부자들이 못 먹어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세상 돈을 좋아하니까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럼 바리새인이 좋아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28절, 27절, 28절 보시면 가로되 그러하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 중에 증거와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 다섯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 형제를 가르치는 자였죠. 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다 그 자기의 교훈대로 살다가 오니까 이 고통받는 곳이죠. 근데 그렇게 또 사는 자들이 있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근데 문제는 모세와 선지자를 믿었으면 주님을 믿었겠지요. 근데 오히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누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 말은 너희가 받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좋은 것을 받도록 가르치는 자예요. 그들이 곧 누굽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는 자죠. 그럼 자기만 바리새인들만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습니까? 아니면요? 그들의 교훈을 받는 그 모든 자들이 오히려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역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럼 그 역사에 떨어진 자들, 갈라디아 교회, 외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 그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신약의 세뱀의 역사죠. 세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성경으로 시작했다 어디에 떨어집니까? 육체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모퉁이 돌로 주시는 칠병을 먹은 자들 앞에는 거짓 역사가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병을 먹었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자리에 떨어지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열매 없는 음부의 권세에 해안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원어에서는요, 음부의 문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음부의 문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22장에 보시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럼 아브라함이 뭘 받았습니까? 맹세의 말씀을 받았죠. 그 맹세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맹세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누구의 문을 얻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맹세의 말씀을 인한 복은 무엇입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어디 나옵니까?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이 신약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이게 있죠. 여호와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서 4장에 나오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이방이 그리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막에 전에 올라가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제 시온에 세우신 보통이 시온에 세우신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시는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온전케 되신 그 아들을 인하여 이제 우리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8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왜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2장, 우리 아까 8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읽었죠.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랑치 못하게 한다. 거기에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백성, 곧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 곧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교회죠.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만 이루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 열매 맺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 우리 속에 미움의 역사, 희락이 없고 슬픔이 역사하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음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대로 영광을 입혀주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해안받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에 삼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쇠의 열쇠. 천국 열쇠죠. 그럼 천국 열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셨는데 천국 열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예요. 근데 구별해 봐야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다 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비유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쇠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열쇠는 무슨 열쇠입니까? 이 16장에서 주시는 열쇠하고는 달라요. 13장에서 주시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쇠죠. 하나님 나라 1,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기 위한 열쇠. 비유지 않습니까? 그 열쇠가 뭡니까? 비유잖아요. 비유 말씀. 그래서 비유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이 끊어져서 죄의 유혹이 끊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꺼내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더 나은 의, 싹이 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천국 말씀을 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합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고, 결실하는 자들에게는요 또 뭘 가져옵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요 우편에 있는 의와 같이 복식 단되게 하시는 거죠. 또 소유를 팔게 하시고,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는 열쇠,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여금 밀과 보리에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열쇠죠.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에게 그 곳간을 열어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게 하는 열쇠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의 열쇠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열쇠인데, 마태복음 16장의 열쇠는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열쇠고, 땅에서 풀면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예요. 좀 달라요. 열쇠라는 단어는 그 유대인 랍비의 용어를 갖다 썼는데,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허용되는 거, 그게 풀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그들은 사람의 계명 가지고 안 되게 하잖아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부정한 거다, 그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매는 거예요. 그 매다와 풀다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푸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장로들이 유전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거, 내고 푸는 거죠. 그 해석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해석을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우리가 5리 이상 가면 이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거 더럽히는 거야. 근데 안식일에 짐승이 어디 빠졌으면 건져주는 거 이거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들이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를 자기들이 다 구별해버리는 거죠. 그게 매고 푸는 거예요. 안식일에 집에서 불 지피는 거 이거 부정한 거예요. 안식일에 오리 안에 갔다 오는 거는 이거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허락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오리 넘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매고 푸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베드로 사도들에게 주신 1차적인 매고 푸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처음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 15장에서 뭐 합니까? 이제 신약과 구약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하나님께 생명의 도를 전했다는 것을 체계화시키죠.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금할 거, 그들에게 율법 전체 행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에 죽인 거, 뭐 간음하는 거, 그 피채 먹는 거, 그거 몇 개만 금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매고 푸는 거죠. 나머지 건 다 풀었잖아요. 매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에 못 매어 죽인 거, 그다음에 우상의 재물, 그다음에 간음, 피, 그거 몇 개만 딱 정하잖아요. 그게 매고 푸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사도 베드로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주신 매고 푸는 권한을 말씀하신 것이고, 2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럼 베드로만 땅에서 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땅에서 매는 자가 되어야 되고 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렸습니까? 풀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풀릴 것이다. 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시제가 굉장히 이상해요. 헬라어 시제를 보면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써요. 미래 완료형 시제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매이는 것을 보여주시고 땅에서 매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있는 것을 보고 땅에서 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는 것이지, 땅에서 이루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늘의 상과 영광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 얻을 일 하나 하면 하나님이 상을 하나 만들고 영광 얻을 일 하나 하면 영광을 만들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상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미완료 시제,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써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땅에서 매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십니까? 성령. 아들이. 온전케 되신 아들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뭘 메고 뭘 풀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대로 메고 푸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절을) 보셔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냐 변론이 생겼죠. 그렇죠? 어린아이를 말씀하시고 실족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절 99마리 한 마리 말씀하시고 12절 이하에 15절에 나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베드로에만 주신 게 아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이요?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매는 것이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19절에 뜬금없이 뭘 구합니까? 범죄하는 형제가 가서 말했는데 안 들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뭘 구합니까? 저 범죄한 형제가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공고하신 말로 다윗과 같이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또요. 두세 사람으로 가서 내가 한 사람의 말을 안 들을 때 두세 사람의 입으로 가서 말할 때에 저가 사람이 하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요 교회가 말하게 해서 그 말도 안 들으면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 말을 하면서 매고 푸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그러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시죠. 버리란 말씀입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세리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자죠. 그래서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3장 여기 적어주시고 데살로니가 3장을 보시면 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에 누가 데살로니가전서 14절 15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기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뭐하라 했습니까? 권하라.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을 여기라는 것은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매고 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21절에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가 말하잖아요. 몇 번이나. 네.
그러면 자기도 뭐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매고 푸는 일을 많이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메어지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을 봐야 이 땅에서도 메고 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는 게 먼저 있어요. 매는 게. 그럼 맨다. 어떻게 맨단 말입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주기도문이에요. 양식을 먹은 자들이 뭐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죠.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걸 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새 계명의 첫 번째죠. 누가 사랑하십니까? 그 범죄한 형제를.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에 매이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죄를 형제에게 죄를 가서 우리가 죄 범한 형제를 가서 말할 때 너 이제 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도 너가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너를 위해서 강구하신 주님이 매는 거죠. 오늘도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매인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뭐가 풀립니까? 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피 뿌려주시잖아요. 피 뿌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죄가 깨달아져야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자기 죄가 깨달아져야 피 뿌림 받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인자로 세우는 거예요. 메인자로.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것은 너 이런 죄 졌다, 아이고 너 창피해,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오늘도 너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사랑의 메인자가 돼야 돼요. 그 메인자가 될 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넘쳐야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뭘 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하늘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온전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서셔서 오늘도 뭐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자라났으니 죄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메인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 안에 메인되지 못하면요, 내가 하는 자가 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랑에 메이면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니까 이제 은혜가 충만한 자가 진리로 충만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너 죄 졌으니까 빨리 그 죄를 떠나 해야,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오늘도 그 창에 찔리셔서 그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풀려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곳에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큰 자. 곧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매고 푸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죄 없는 형제, 내게 잘하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 더럽다. 아리새끼야, 너 더러우니까 가. 나는 너와 같지 않아. 이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신 대제사장,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시니까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혹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돌이켜 주시는 것이 그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 뭐죄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있습니까? 저도 온전치 못해요. 저도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저 권사님 보면서 저 권사님은 온전해야 돼, 저 권사님은 아무 흠도 없고 뭐도 없어야 돼, 그런데 아니에요. 있지만 늘 주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계명 아래 매임자가 되니까 죄가 도와주는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 짓는 형제를 보고 와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도 그 형제에게 그 은혜를 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네.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주로 받아서 이제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덧입어서 이제요 뭐 하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교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의 죄수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주님이요, 우리 볼 때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나오지 마 이렇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잖아요. 채울하시죠. 주께서 나를 채울하시는 걸 보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채울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당신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고라처럼, 히스기야처럼, 부하로 연락한 부자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먼저 됐습니까? 당신 이렇게가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찾아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붙이시는 거 왜 붙이시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잊기 위한 수단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니까 영생이 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싫어요. 폼나는 거, 사람이 알아주는 거, 자기 뜻대로. 그건 요나의 아들 시몬이 주를 위해 세우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고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자녀를 그렇게 대하죠. 아니에요. 나 사랑해줘.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남편 붙이시고 사랑하라고 아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격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매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매게 될 때 이제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죠.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는 자로 세우시는 교회. 그게 응하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이 응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응하해진 게 아니에요. 조금 있지만 다른 건 없어요.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미래 결실은 해요. 보리는 없어요. 그럼 응하해진 게 아니에요. 보리까지 자라났어요. 그럼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온전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열매도 온전히 자라가서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자가 돼야 음부의 권세에 하나도 해함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교인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남편하고 내 믿음이 낫다, 네 믿음이 낫다 비교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 주신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요셉처럼 못 살잖아요. 예? 다윗처럼 못 살잖아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자지요. 그래서 늘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누가 섬깁니까? 그보다 더 지극히 작아져야 섬길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 섬기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이 될 때 그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낮아지기 싫어하죠. 천국의 큰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매여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못할지라도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먼저 잘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하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죄가 닿은 곳에 날마다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온전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그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소욕들이 온전히 죽어지지 못하여 바라보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반석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서 내고푸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한 날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의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이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